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하에서 출발하게 되었죠. 어쩌나 지하 환경이 열악한지 샘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지하에 그것도 물이 나오니 건강상 매우 안 좋은 상태였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밝은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성전 건축의 꿈을 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교인들의 건축 헌금을 하여 꿈에 그리던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건축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죠. 그들의 피요 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헌금입니까? 드디어 건축할 땅을 계약하게 되었고 교인들과 목사님은 성전 건축의 부푼 꿈에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큰 좌절로 바뀌게 되었고 분노로 바뀌게 되었죠. 졸지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땅 주인이 이 교회도 팔고 저 교회도 팔고 잠적해버린 것이죠. 이제 남은 두 교회가 법정 다툼으로 땅 주인을 가려야 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교인 중에는 시험이 들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너희 교회가 양보해라 해서 그 말씀에 눈물로 머금고 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당장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죠. 사모님은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남은 교인들은 똘똘 뭉쳐 믿음으로 살았으며 여름 성경까지 끝내고 집사님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익사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여 TV까지 이 사실이 보도되어서 안산에서는 그 교회하면 저주받은 교도로 낙인이 찍혀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시련에 교인들은 지쳐 하나둘 떠나고 소수만이 남게 되었죠. 어느 날 집사님이 찾아와 나도 떠날랍니다. 이 말에 목사님도 나도 이 교회 떠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떠나지 않았고 목사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말씀대로 사는 이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자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답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지금은 안산에서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이죠.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시를 보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이 따른다고 악인은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흐름으로 시험들 뻔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을 보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히 세상을 떠나고 건강은 어찌나 좋은지 감기 한 번 모르고 잔병 치레 하나 안 하고 늘 쌩쌩합니다. 팔팔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거드름을 피우지만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는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흐르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마귀는 공격하며 참수하게 되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들먹이며 봐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순전히 뻥쟁이요 거짓말장이이다.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욥의 아내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한날 한시 알거지가 되고 10자녀가 죽어도 험하게 죽었으며 욥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강조하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무능력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단은 욥의 부인을 통하여 역사했던 것이죠. 이렇듯 사단은 현실을 가지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집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입니다. 돈 생길 일이면 모두들 좋아하죠. 돈 생기는 거 좋아하듯이 말씀을 좋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속삭이는 사단의 술수를 배척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